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1월 하고도 19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해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며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예정과 추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그런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 도시가 있죠. 마게도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를 지나서 저 그리스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도시, 첫 관문, 첫 성을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한 점치는 여인이 회심을 하고, 심지어 감옥의 간수장을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도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각별한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 그 빌립보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 심장을 내장이라고 가리키죠.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좌표, 하나님이 머무는 그 신앙의 자리로 심장을 이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참으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수발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전폭적으로 자신을 향하여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그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는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온 담대한 확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바로 이미 끝난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였다면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니 건물을 거의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도 아파트가 한 3동 정도 지은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2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의 부족이라든지 강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죠.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길은 먼저 하나님이 내시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연 곳을 따라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신 길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는 아시아로 그렇게 드로아에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유럽의 그 첫 도시 빌립보 강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옥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에게 막아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 스스로 자기가 신자 되고자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한번 내가 신자 되고자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신자 되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는 비방자요 핍박자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회심케 한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육체적인 눈이 멀어 소경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성내에 들어가서 먼저 믿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자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자 눈을 감기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너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그러므로 하늘샘 교회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의 정관사 대문자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명칭에도 하나님 외에는 대문자 정관사 알파와 오메가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일까지도 가로채서라도 내가 멋지게 그 일을 끝내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은 구제입니까? 착한 일은 봉사입니까? 착한 일은 선교입니까? 정확하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구속사를 쓰기 시작한 일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빌립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나를 향하여 구속사를 쓰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속사가 완성되어질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되고야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시작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고야만은 일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의 사정이 되어지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내 사정과 내 형편 속에서는 이루어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과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안에 반드시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고 있지 않습니다. 한 4장에 불과한데 빌립보서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 무려 20번 이상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이러한 기뻐하고 확신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정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또한 지키지 못하고 또한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멘만 있고 아니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약속은 늘 예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랑 집사님, 그 아버님 되시는 이수원 목사님에게 아들의 이름을 왜 이랑이라고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이랑 밑범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랑 밑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나의 아들을 이랑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360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밑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는 조변석계와 같은 다른 마음으로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360도 회전이 아니라 한 720도 정도 회전하는 못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순종을 하자, 믿음으로 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헷불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서 헷불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약속을 줍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의 나그네들이 되어지지만 4대 만에 이 땅으로 와서 큰 민족과 큰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4대는 400년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400년 만에 너가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부르셨던 그 3가지의 약속,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사후에 4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상황은 계속해서 호전되어지지 않고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살이, 종살이를 400년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억과 심령 속에서 헷불 언약에 대한 약속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 그런데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그러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그 과정을 무슨 기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제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에 걸쳐서 그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어지고 영적인 침묵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말라기 이후에 그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시는가? 정말 그런데 그 영적인 암흑기에 때가 참에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줍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바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극한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사방이 다 벽으로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한 구멍만 있더라면 하나님의 빛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한 것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향한 구속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대표기도자가 당회를 놓고 기도하고 재직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사람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 부모님께서 그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분 깡통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깡통 장사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미군의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복숭아라든지 이런 미군 제품들을 파는 사람들을 깡통 장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들이 머리가 영리하여서 그 당시에 여러분 서울대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여러분 70년 학번에 있어서 서울대 경영학과가 가장 톱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홀연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던 소식에서 왜 너냐? 하필 왜 너냐? 계속해서 아들을 달래고 또 아들의 마음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 공부한 것 아깝지 않느냐? 부모가 너 졸업할 날만 기다리면서 우리 형편에서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승배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신대원 교수를 하고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뭔가 본 사람은 세상에 뭐가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기에 한 방향 한 곳으로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힘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하였고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우리가 달아나고 우리가 중간에 뺀질거리고 멀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렸다가 안 될 때는 끝까지 질질 끌고 잡아가서라도 또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싸울 때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고집센 사람이 이깁니까? 집사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고집센 사람들이 이깁니까? 예, 우리 김명자 집사님 어떻게 많이 이겨보시는가 봅니다. 고집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보면 체격이 굉장하게 작은데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에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애 나오라고 해서 하다못해 부모가 나가서 애야, 우리 애 잘못했다 한번 봐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집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80이요 길게 살아면 90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이기겠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서라고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거는 것을 보시고 내 인생이 빨리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대충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처음과 마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지만, 정말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여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 일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너희 속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 좋은 자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동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목장의 목자들이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족들도 생각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잘 될 것이야, 이루어 주실 것이야,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심령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찬양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앞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심령을 성장 성축시키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심령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신앙의 성품이 고상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마음을 드리는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는 내 자신의 신실함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중도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라고 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실함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아멘이셨습니다.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멘 보시고 우리에게 아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확신하면서 그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인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어느 나라 선수인지는 모르지만 400m 마지막 계주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한 단신이었는데 이제 장신 선수가 마지막 그 릴레이를 받아들고 뛰면서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장신의 보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단신의 마라토너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그 거리가 줄어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서 이 단신의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내 몸을 결승전 라인에 닿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최종 피니시 라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몸이 닿도록 내 가슴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즉 이성 안에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바울처럼 열심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남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기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흔들릴 때 저 확신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너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고 하는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면서 그를 확신 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주위를 둘러볼 때 예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는 충분하고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이루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 많은 고통이 있어도 많은 어려움과 사건 사고 속에서라도 참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다스리고 지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개인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